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나는 전투, 전쟁 물어보면은 저는 대답을 그냥 합니다.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니까.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역사적인 전쟁이나 전투를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면서 3대 대첩, 혹은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이나 흥남 철수 작전 이런 걸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남의 나라 역사지만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 이런 거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장 성경 역사상 중요한 전투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은 3대 대첩을 기억하고 또 6.25 전쟁을 기억하면 어떤 전투들이 기억하는데, 오늘 갈멜산 전투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쟁, 전투 하면 뭐가 떠오르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싸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참전하는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는지 보았습니다. 동쪽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북쪽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오바댜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총 3년 6개월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겁니다.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일어난 것이 오늘 갈멜산의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이 그냥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를 수고했다고, 이 중요한 전쟁에 수고했다고 그의 노고를 치하하시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듯이 그 업적과 수고를 기리듯이 하늘로 승천시키십니다, 엘리야를.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했고 이 전쟁에 참전했던 엘리야가 얼마나 이 중요한 전쟁에 있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구약 역사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도 길었고 싸움이 마친 후의 이야기도 길죠. 먼저 이 전쟁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갈멜산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허고 많은 산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갈멜산에서 싸우셨을까, 이 전쟁터로 정하셨을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갈멜산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오는 기록이 몇 번 되지 않는데 여호수아서에서 먼저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12개 지파에게 나눠줄 때 그때 갈멜산이 한번 등장하는데 아셀 지파의 국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은 아셀 지파의 땅이었죠. 국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올 때마다 이 갈멜산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아름다운 산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가서 7장 5절만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털은 갈멜산 같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갈멜산은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경의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 중에서 아름다운 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아름다운 산 중에 그냥 아름다운 산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사건 이후에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핫플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정말 유명한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갈멜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외국 사람들이 기록한 갈멜산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 1000년 이전 기록입니다. 1000년 이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에 와서 갈멜산을 보고 뭐라고 기록했냐면 거룩한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갈멜산을 쳐다봤더니 와, 영험한 산이구나, 뭔가 거룩이 있고 뭔가 신적인 영험함이 있구나, 그러면서 거룩한 머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도 갈멜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오늘 본문과 거의 동시대입니다. 한 20년 후 기록일까요? 어쨌든 아시리아 사람들이 가나안에 와서 갈멜산을 보고 그 산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바알의 절벽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알의 절벽. 그러니까 산을 봤을 때 와 바알 신이 있을 것 같고 바알 신이 다스리는 것 같고 바알 신이 집 같고 그래서 바알 신이 함께하는 절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의 눈에도 또 아시리아 사람의 눈에도 갈멜산은 좀 특별해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외국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특별해 보였다면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도 특별해 보였겠죠. 특별히 아시리아 사람들이 바알의 절벽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이 아마도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야 역시 바알이 사는 절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거구나 했겠죠. 그러면 왜 이 갈멜산은 특별해 보였느냐? 도대체 그 산의 모양이 어떠하길래 뭐 우리로 치면 흔들바위 큰 게 있는 건지 뭐 촛대바위가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모양을 하고 있길래 그 산이 영험하다 생각했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이 산이 위치했던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항을 할 때 포항에 보면은 이렇게 반도 끝에 호랑이 꼬리처럼 툭 튀어나온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호랑이 꼬리다 그래가지고 호미곶이라 그러죠. 지도에 보면은 육지가 바다를 향해서 툭 튀어나온 부분을 곶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동해로 치면은 이 호미곶, 포항에 있는 호미곶이 그렇게 육지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제 서해겠죠? 서해에 보면은 갈멜산이 있는 곳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마치 포항의 호미곶처럼 일직선으로 가다가 툭 튀어나와 있죠. 그런데 이 툭 튀어나온 곳에 갈멜산이 위치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저렇게 툭 튀어나온 지형, 곳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험하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지가 바다를 향해서 툭 튀어나왔을 때 이 신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 육지와 바다, 곧 신과 인간이 사는 육지, 바다가 있는 신이 있는 바다 그 경계선상에서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왠지 신과 가깝기 때문에 영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저기를 보면서 그런 방향 잡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안전한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저 곳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저 곳을 보면서 신성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을 어디에다 세웠냐면 저렇게 툭 튀어나온 곳에다가 세웠고요. 또 각 지역의 신전들도 저렇게 툭 튀어나온 곳에다가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갈멜산의 모양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산이라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왠지 솟아나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거룩한 머리다라고 했구나. 또 반면에 바알의 절벽이다 했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서 이 절벽 같은 것이 툭 솟아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왠지 영험하다 했죠.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이 이 갈멜산을 보면서 영험한 산, 바알의 절벽, 거룩한 머리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가나안 사람들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겼겠구나. 이걸 또 우리는 알 수 있죠.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 바알 신을 좋아했을까요? 신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신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 신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농경의 신이었거든요. 비를 주는 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기도 중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가나안에 이 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그 토양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는 토양이 아니라 물을 배수하는 토양이었기 때문에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11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를 관장하는 바알 신을 좋아하고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열심히 바알을 섬긴 거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호통칩니다. 17절인데 아합이 엘리야 보고 했던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이 엘리야가 오히려 대받아치죠. 18절에 아합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합이 이 선지자들을 모았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바알 선지자를 모았다는 겁니다. 이 450명이 한 곳에 모여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50명이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흩어져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신 믿으라고.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었고요. 아합이 전령을 보내서 450명을 다 모읍니다. 다 이렇게 갈멜산에서 모였을 때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머뭇머뭇하다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고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머뭇머뭇하다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너 뭐 줄까 했을 때, 이거 줄까 저거 줄까 했을 때 뭐 같지? 뭐 이런 어떤 걸 가질까 고민하는 그런 형태가 생각나십니까? 얌전하게 A와 B를 놓고 뭐가 나에게 유익한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십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뭘 선택할지 머뭇머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안 떠났으니까 하나님과 바알 중에 고민한 거겠죠? 왕과 왕비는 바알 신을 선택했지만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남아있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뿌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노예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북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지만 그들의 뿌리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비록 새로운 달력이긴 하지만 유대 절기, 그러니까 성경의 절기를 계속 지켰습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맥은 그래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굳이 이 시대로 비유를 한다면 가나안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갈멜산에 모인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내게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씩 각각 잡아가지고 각자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보라고. 450명이 이제 바알 신에게 기도합니다. 예배드리죠. 이 비의 신이기도 했지만 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치죠. 그러니까 그 천둥 한번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알 신이여, 천둥 한번 내리셔서 이 송아지 이 제물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알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모양이 나옵니다.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뛰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놀더라. 450명이 뛰놀면서 바알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이 뛰놀더라는 단어하고 아까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절뚝거리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들이 구슬할 때 더군다나 450명이 지금 구슬하고 있는 건데 그들의 걸음걸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걸음걸이가 아니죠. 방방 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신 앞에서 기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규칙적인 걸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뛰는 거죠. 난장판입니다. 그게 머뭇거리다 쓰였던 그 단어이고 뛰놀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난장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뭘 선택하지? 이렇게 고상하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유익하지?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방방 뛰면서 난장판의 인생으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마치 450명이 바알 신의 앞에서 뛰놀면서 구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죠.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문지방에 입춘대길 붙여놓고 교회는 다니지만 부적 하나 가슴팍에 하나 놓고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이 부적이 나에게 유익할까 싶어서 자식들 베갯마리 밑에 넣어놓는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이 인생 잘 되라고 할례 주고 유아 세례 주고 하지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난장판이라는 것이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구판을 벌리는 450명의 모습과 이스라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했는데 바알이 불을 내리지 않아요. 천둥을 주지 않아요. 이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18장 27절인데 함께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아멘. 이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바알이 집 잠깐 비우고 어디 간 거 아니야? 다른 동네 놀러 간 거 아니야? 혹은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런 조롱이 있나 싶지만 당시 신관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신화 이야기, 바알 신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느 날 바알 신의 여동생이 이 오빠 집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오빠를 찾는데 오빠가 없는 거예요. 바알 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빠가 사냥터에 사냥하러 나갔더라. 그래서 오빠가 없는 겁니다. 신이 그런 존재였죠. 때로는 신이 잠도 잡니다. 그런데 신의 잠은 거룩한 잠이기 때문에 깨우면 안 됩니다. 신의 잠을 깨우면 벌 받죠. 이런 영화의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신은 그랬습니다. 집도 나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 바알 신이 집 나간 거 아니냐, 어디 간 거 아니냐, 더 크게 불러라, 집 돌아오라고. 잠자고 있으면 잠을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 더 크게 깨우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깨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녁까지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이 난장판 구판을 한 겁니다. 바알 신이여 집 돌아오셔서 천둥을 내려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으면 잠을 깨시고 천둥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포기하죠. 저녁 때 되니까 포기합니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 바알 신이 깊은 잠에 빠졌던지 아니면 다른 동네에 놀러 간 것 같다. 뭐 그렇게 했겠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백성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가까이 온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거기에 제단이 있었고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갈멜산에 무슨 여호와의 제단이 있냐? 그렇게 의심을 던지셔야 됩니다.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됐었습니다. 그 이후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사실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각 지파들이 흩어져서 계속 비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아까 갈멜산이 어느 지파 땅이라 그랬죠? 아셀 지파. 아마도 아셀 지파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도 그쳤고요. 누구도 갈멜산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바알 신에게 예배드렸던 거죠. 그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했던 게 뭐냐면 8리터짜리 물통 4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서 4개 통을 3번, 그러니까 약 한 100리터 물을 제단에 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데 물이 없어서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심했는데 무슨 100리터의 물이 있습니까? 아마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갈멜산 위치 자체가 지중해 근처였기 때문에 아마 갈멜산에는 그러니까 수원이 조금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어쨌든 이 물을 흥건하게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2가지 특별한 것이 좀 발견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통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의도적이죠.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12명의 지파, 12명의 족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각 지파의 족장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2개 지파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남쪽의 남유다, 유다 지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2개 지파 모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소유이고 12개 지파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갈멜산의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10개 지파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바알 신 앞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난장판의 인생을 살고 있는 10개 지파였지만 말씀하시기를 10개 지파도 내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특별한 내용은 37절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뜻인데, 아니 기도니까 하나님 10개 지파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돌이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그들의 마음을 뒤로 돌이키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미래형이 아니라 간구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10개 지파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선포고 선언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사역을 시작하셨고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미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재물뿐만 아니라 물과 나무, 돌, 흙까지도 다 태워버리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갈멜산의 기적,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불이 내려왔다는 것이 참 기이하죠. 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싶습니다. 이 불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의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로 임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최초로 이 불로 임하셨었냐면 출애굽하여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단에 불로 임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셨다 했을 때 그때 맨 처음 불로 임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9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첫 번째 제사에 하나님이 너희의 제물을 내가 받았고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그 증거로 불로 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죠. 다윗과 솔로몬 때에도 각각 한 번씩 불로 임하십니다. 먼저 다윗 때인데 역대상 2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후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용서의 의미로 그 다윗의 제물을 불로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 때도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그 의미로 불로 그 제물을 다 태우시고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갈멜산에서 불로 임했다는 것은 그냥 원타임 한 번의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그런 기적의 의미로 불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때때로 아주 소수이지만 하나님이 불로 제단에 임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언제냐면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순간순간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아론의 첫 예배를 받으셨고, 다윗이 회개하고 드렸던 그 제사를 받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드릴 때 불로 임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불로 임했던 그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멜산의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가장 추악하고 우상의 상징이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그냥 거룩한 머리, 바알의 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우상 숭배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거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 제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불, 다윗이 회개함으로 드렸던 그때 임하셨던 그 불로,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불로 갈멜산에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기적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죄 많은 최악의 장소였던 바알의 절벽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가 살아가는 최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불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불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0개 지파도 하나님 백성이고 10개 지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영광의 불로 바알의 절벽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정말 이것을 보자 마음을 돌이킵니다. 엘리야가 명령하기를 바알 선지자 450명을 끌어다가 저 시냇가로 끌고 가서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명을 끌어다가 거기 가서 죽입니다. 450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필사적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잡아다가 산 꼭대기에서 저 아래까지 끌고 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갈멜산의 전투,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불? 영광의 불? 450명의 죽음? 혹은 이 모든 제사를 이끌었던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은 엘리야?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묵상할 때 어느 부분이 그리고 누가 제일 눈에 들어왔냐면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바알신도 같이 믿으면서 절뚝절뚝거리는 이 백성들. 그리고 눈에 또 들어왔던 것이 엘리야가 했던 일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가만히 그들을 모읍니다. 제단 앞으로 가만히 모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 백성을 돌이키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고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대와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죠. 말이 좋아 머뭇거리는 것이지 사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난장판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았다가 살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이겨보려고 내 인생의 모습, 내 영적인 상태는 난장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난장판의 그 인생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야가 했던 것이 가만히 모았는데 오늘 이 예배당이 바로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모아다가 이 무너진 제단 앞에서 다시 모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것을 다시 보여주는 그곳이 바로 오늘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사실 우리의 고백처럼 엘리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의지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난장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목적은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렸다, 야 시원한 곳에서 내가 쾌적하게 예배 잘 드렸구나,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난장판의 인생을 살았는데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고백처럼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목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오바댜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 때문에 무거웠던 것이 아니라 나는 오바댜처럼 살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들. 이 위험한 시기에 그 오바댜 한번 보십시오. 그 위험한 시기에 그냥 눈 딱 감고 아합 편 들었으면 평생 잘 사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하나님 선택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이거 들키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처자식도 다 죽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선택해서 이런 생고생하는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있었고 또 아합의 칼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신실한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7,000명이 더 있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7,101명이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나는 그 7,101명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바댜처럼 선택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7,101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도록
내가 도왔는지 일부 예배 마치고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는 7,101명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죠. 제가 이럴 때마다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문자로 나 은퇴하고 싶어 그거였습니다. 나 은퇴하고 싶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난장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난장판의 인생을 벗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도 자신이 없고 우리 교회는 7,101명 있는지 생각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은퇴하고 싶어.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줬냐면 감정을 싣지 말고 설교하라고, 설득하려고 호소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힘 빼고 할 때가 제일 좋으니까 힘 빼고 하라고. 사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또한 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제 몫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미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설교하러 올라왔지만 호소하듯이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호소로 여러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북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영이 난장판 같고 머뭇머뭇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고 모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설교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힘 빼고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 기다렸습니다. 3년 6개월 기다렸다가 왔더니 아니 그렇게 기근이 왔는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호소하듯이 아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습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너무나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우리 예배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60년 이상을 머뭇거리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자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같은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갈멜산의 이야기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죄 많았던 장소에 가장 타락한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쌓았던 제단 앞에 불로 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알의 절벽에 불로 임하셔서 바알에게 빼앗던 마음들을 다 찾아오셨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죠. 오바댜가 되면 참 좋겠지만 머뭇머뭇거릴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제단에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100리터가 넘는 물을 부어버리죠. 홀딱 젖은 그 제단 모습이 딱 우리 인생 같습니다. 뭔가 좀 불태워보려고 하는데 뭔가 불쏘시개를 두고 뭔가 태워보려고 하는데 홀딱 젖어버려가지고 우리의 제단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다시 뭔가 시작하려고 해도 다 젖어버려가지고 마른 것 하나 없기 때문에 시작도 되지 않죠. 정말 물에 빠진 생쥐 쥐 모양으로 우리 몰골에 그렇게 푹 젖어서 뭔가 시작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젖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바알의 절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답은 이런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여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 선택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힘이 들지만, 내가 젖어버린 재단 같아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젖은 재단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불러 임하실 때 내가 변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를 바꿔주실 내 구주 예수만 더 사랑하겠으니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